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가 귀한 제단에 섰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이 운행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비해 주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같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영광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해? 신앙생활. 가끔씩 저는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대화해보고 싶어요. 교회 다닌다는 게 뭐?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왜 교회 다녀요? 아, 마음의 평안 때문에 다닌다. 보통 그렇죠?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야, 교회 좀 다녀봐. 왜? 마음의 평안을 얻어. 이렇게. 어떤 남자분들은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가면 또 막 뭐라고 막 하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콧겨가지고 용돈 안 준다. 압력 넣어서 제가 그렇게 압력을 넣어서 좀 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더 쭉 높아지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이 당연히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다. 좀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청지기로서 책무를 다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 또 이제 더 수준 높은 분들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닌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교회 다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적 때문에 다닌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적을 기대하기 때문에 다닌다는 거죠. 오늘날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현재에도 그 기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처한 어려운 이 환경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교회에 다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기적을 바라서 내 아픔의 상처가 사라지길 원하는 그 기적을 바라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이 현실이 완전히 해결되게 해 주기 위한 마음으로 또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소경의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암을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납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망해가는 회사가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의 폐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취업이 안 되던 자에게 취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힘들어 해왔던 그 고민의 문제들에 기적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행복한 교회에 기적이 충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각종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 암아 물러갈지어다. 이 두통아 사라질지어다. 이 관절염아 사라질지어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적을 믿고 삽시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존심을 가지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이 있는 것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왜 있었을까요? 이 16장을 보면 이 이유가 있어요. 16장 우리 한번 볼까요? 16장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있습니다. 11절 1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1절 시작. 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지 않아요. 계속 그것이 나타납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시 믿지 않아요. 계속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계속 나옵니다.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 했는데 안 믿어요. 계속 전달해 주는데, 이야기해 주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는다고 했죠.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왜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요.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수십 년씩 다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소망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상식대로 살아가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짐을 믿읍시다. 마가복음 9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마가복음 9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예수님이 답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느냐.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19장 9장입니다. 9장 22,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살아갑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져요. 사실은 현실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못 믿죠. 현실이 어려워서 못 믿어요. 사실 너무 빡빡하니까 힘들어요. 그 요즘에 삼포 세대 아시나요? 삼포 세대? 삼포. 요즘 젊은이들이
88만 원 세대 이제 이어서 3포 세대는 연애하는 것과 출산하는 것과 결혼하는 걸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다 비정규직이니까. 그래가지고 3포 세대.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바뀌었어요. 5포 세대. 5포 세대는 거의 다 플러스 두 개가 합쳐진 건데 뭐냐면 뭔지 아세요? 내 집 마련, 집을 마련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돈이 없으니까 다 끊기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포기한다. 플러스 된 거예요. 그래서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포기. 그래서 5포 세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등장했어요. 7포 세대. 계속 홀수로 올라가. 홀수로. 이런 거 할 때 딱 홀수로 올라가요. 홀수. 뭐냐면 꿈과 희망을 포기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7포 세대가 됐다가 지금 최근에 나온 그건 뭐냐면 N포 세대입니다. N포 세대. 그게 뭐냐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 다. 우리는 가치를 부여할 만한 건 뭐든 포기하도록 내몰려 있다 이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다 포기해서 N포 세대라. 높은 그 자조의 그 스스로 비웃는 웃음의 언어를 양산했는데 그 중에 요즘 가장 대표적으로 뜨는 것이 뭐냐면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옛날에는 금수저라는 말이 있었는데 잘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금수저.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셨죠? 저는 완벽한 흙수저 물고 태어났고 이 흙수저 그래서 이 흙수저 빙고 게임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잘 안 보이시죠? 네, 제가 말씀해 줄게요. 흑수저 빙고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바 해본 적이 있음. 젊은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 비대 없음. 그다음에 집에 차가 없거나 연식 7년 이상 여기까지가 우리 집이네요. 이런 것이 부모님이 정기 건강 검진을 안 받은 가계부채 있음. 중고나라에서 거래해 본 적 있음. 저는 여기서 하나만 부모님이 정기 건강검진에 안 받은 요거만 딱 빼고 나머지는 다 걸려. 이렇게 걸리면 빙고 흑수저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흑수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 흑수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흑수저. 이게 왜 흑수저 얘기가 더 이렇게 커지고 있냐면 그 고려대학교 사학과 김주환 교수가 말하는 신음서 제도가 횡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신음서 제도. 이게 뭐냐면 요즘에 그 로스쿨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로스쿨에 들어간 사람들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봤더니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변호사 자제, 그리고 판사 자제, 고위 대관직들 자제. 제가 부자들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이 중에 부자분 계시면 오해받으시면 안 돼요. 그를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혹시 그럴 부자가 계신가? 잘 몰라요. 제가 돈을 얼마 갖고 계신지 잘 모르니까 혹시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그 로스쿨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비가 1년에 3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애들은 꿈과 희망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절망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흙수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흙수저다.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또 일어났지만 또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 희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무너져고 있는 거죠. 현실이 힘드니까 결국에 기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이 찬양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거 고른 거예요. 지금 부르려고. 힘있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 일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 일하시. 2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 일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 있다 하시. 3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 일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 일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 속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며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갈 때, 선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하요. 바울 사도께서, 바울이라니까 좀 이렇게 미안해서 갑자기 사도를 바꿨어요.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빌립보 갔잖아요. 빌립보 갔는데 어떤 미친 여자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졸졸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다 하고 막 쫓아다녀요. 졸졸. 바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그래가지고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서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업이 잘 될지어다.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안진뱅이가 막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너무 멋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을 향해,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암아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추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환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외치는 거예요. 외쳐.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연습을 해야지. 이것도 연습해봐야 돼. 자기의 문제를 넣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문제를 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목사님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겠어요? 문제 해결되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없어요? 기적 필요 없어요? 있죠?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들 말을 안 해. 참 비밀이 많으셔. 다들 우물우물 그 부분에 의문하시는. 그럼 되겠어요. 가족과 같은 이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거 맞아요? 행복해. 행복한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들 주변의 상황 속에서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기적을 구하세요. 기적을 도우심을 구하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벌벌 떨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손을 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누가 날 괴롭히잖아요. 막 긁어요. 대부분 남자죠. 네. 신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신랑아. 뭐라고 참아. 우리 참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남자분들이 다 이렇게 얼굴이 다 이상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꾸 외치세요. 기적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외치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런데 이제 기적을 구할 때 너무 기적을 구하다 보면 이 표적 중심의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하면 그건 또 안 돼요. 이게 위험해요. 홀랑 나쁜 길에 빠지게 돼요. 그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자,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표적만 구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표적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 생각하고 그 사람 무시해버려. 그건 큰 잘못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23절 24절입니다. 24장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은 기적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인데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 어떤 그런 거 능력 중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홀랑 빠져요.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자기 전 재산 다 날려요. 부부관계 다 깨지고 자식들 다 멀어지고 다 흩어집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돼. 그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 어떤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 그런 거 따라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아주 무너지는 거예요. 잘 이렇게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 이런 걸 이렇게 막 표적 중심의 그런 교회를 안 만드는 목사님들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너무 그렇게 나가면요,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떠나갔습니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이상합니다. 이렇게 버리면 교회가 갈라져요. 쫙. 어떤 목사님이 A라는 정책을 내세워서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장로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추구하지만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주의해야 돼. 아주 주의해야 돼. 실제로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영생교 아시나요?
옛날 영생교육 막 교주 막 했는데 그 사람 앞에 서면요 눈에서 이슬이 쭉 맺힌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닦고 꼼짝 못하는 거야. 너 내 말 들어? 네!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절절매고 다 바치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이런 그런 막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그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나요. 우리들의 진정한 표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표적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아픈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가장 큰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가 가장 큰 표적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신앙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기적이라는 것이요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가신 그 길 나가 따라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지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거지들을 돌봐요. 근데 그 거지들 중에 누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돌보는 아프니까 손을 얹은 거죠. 기도하니까 탁 나서버려요. 여러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능력을 받아서 휙 이거는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라고 하면 다 이단이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본질적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도록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다 어느 날 물질이 부족해요. 하나님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딱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 되시겠어요? 이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표적의 믿는 자들의 본질적인 표적인 것입니다. 그냥 나의 능력 아니에요. 노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나가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길으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의 표징입니다. 본질적인 기적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고생하고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적을 탁 던져주는 거죠.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는데 일생을 바친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지식 채널 일부가 있어요. 이건 2부고 1부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1995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이죠. 10년, 15년. 의사 제자들이 새해 인사로 그에게 찾아왔는데 그 장기려 박사가 금년에는 날 좀 닮아라 이렇게 제자한테 얘기했더니 한 제자가 요즘 그렇게 살면 바보예요. 그러니까
껄껄껄 웃으면서 바보 소리를 들으면 성공한 거다. 바보로 살면 성공한 거다. 바보처럼 성자처럼 살아가는 분이 바로 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다, 누구처럼 살고 싶다 등의 각오는 많은데 살고 싶다와 살고 있다가 같아져야 돼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우리가 돼야 돼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겠죠. 사랑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감사로 헌신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십자가에 헌신할 때 이러고 말미암은 온전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헌신으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가슴에 사무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깊이 사무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